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머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이제 왕에 오르는 내용이 오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17절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해서 뽑으니까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거기서 또 뽑아보니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왕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도 이제 왕정 국가가 되어지고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이하에 있는 그 왕으로 선출되어지는 그 장면이 말고 10장에 보면 또 한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게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예요.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이제 왕은 처음이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이러면 공식적으로 그가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등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1절에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왕으로 세워진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1절에 사무엘이 세우는 것, 하나는 제비뽑기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 왕으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두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1절에서는 사무엘 혼자,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 혼자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시점이 1절입니까? 아니면 17절 이후 그 시점입니까?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고 환호하고 우리의 왕이다라고 외칠 때가 진정한 왕입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가 진정한 왕일 때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때를 얘기해요? 당연히 후자를 얘기하죠. 17절 이후를 얘기하죠.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제비를 뽑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 그때가 사울이 진정 왕으로 될 때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17절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왕이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무엘 혼자였어. 그런데도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때가 바로 왕이 될 때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언제로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알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7절 이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지지할 때지 그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세울 때에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신처럼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해요. 이들은 노예가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계속 노예였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보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점점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되는 그 시점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됐지 이게 아니라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때로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요.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목동 소년을 왕으로 세웠어요. 모든 사람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유일하게 인정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왕위에 충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야 라고 얘기할 때 자기는 도저히 왕이 아니었거든요. 자질도 없었고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고 주변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인정했어요. 네가 왕이야. 그랬더니 진짜 왕이 돼버렸네요. 사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이가 왕으로 임명됐어요. 그럼 이때부터 다윗은 왕인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그래요. 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은 자기 아들들이 후계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안 되고 도리어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주니까 사울이 자기 속내를 밝히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거다. 자기 속내를 터뜨리고 말아요. 그 나중에 또 정신 들어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폐위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점점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을 더 이상 왕에 두지 않고 폐위시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왕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허울뿐이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정치범처럼 망명 생활을 했었는데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정말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요. 사람이 인정하는 때가 진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게 현실이 아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게 진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실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자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기업 회장이 누군가를 사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을 사람들은 몰라요. 혼자 가지고 있어요. 회장이 혼자 가지고 있어요. 주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사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사장감이야.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회장은 A가 아니라 B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나중에 사장이 됩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장의 말에 의해서 B라는 사람이 사장에 오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필요 없어요. 가장 큰 힘을 가진 그가 인정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냐,
그분의 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취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을 취해요. 왜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이 곧 현실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가끔 그 TV에서 그 CF 광고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2020년도에 여러분 미스터 트롯이 있었잖아요. 미스터 트롯 이후로 미스터 트롯이 더 인기를 얻었고 그때에 탑 10에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2020년에 그때 수상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인기를 계속 얻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완전히 무명이었는데 이들이 인기를 얻는데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들의 실력, 또 그들의 인성, 또 그들의 어떤 그 겸손한 부분, 그 됨됨이가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계속 인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도 CF를 보면은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찍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인기만 올라갑니까? 새빵 살던 사람이 뷰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요. 불과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수억에서 수십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해가 나니까 거기 탑4에 들었던 사람들이 재난 수해 지역에 헌금이래요. 수해 지역에 돈을 냈는데 뭐 5억을 내고 어떤 분은 팬카페에서 3억을 내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 인정이 현실이 돼요. 돈이 돼요. 집을 사요. 인기를 얻으니까 세상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곧 현실이고 사람의 인정이 곧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진짜라고.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진짜로 봐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세울 때에 제일 첫 번째에 부딪히는 부분 이 부분이었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그때 모세 나이 80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가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이야기한들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제가 간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가 너를 인정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모세도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게 헤어나오지 못해요. 바로왕 앞에 설 때에도 쭈뼛대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작은 실패, 예상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 크게 낙심을 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점점 재앙을 행하면서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9번째 재앙에 가서는요, 바로가 화를 내니까 모세가 같이 화를 내요. 이제 바로가 두렵지 않아요. 저 왕이 신하들이 어떤 말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모세는 누구만 신경 쓰냐면 여호와의 말씀만 신경 써요. 왜? 계속 그 재앙이 실현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일어나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데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뀌어집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 평가, 의미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만 신경을 써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으로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음을 처음에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 되새김질해요. 이게 왜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실 때에는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고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예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우리는 그 연예인 데뷔하려고 애들 소속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90% 이상은 데뷔를 못하고 그냥 끝나요. 불과 한 5%내 될까요? 거기서 또 인기를 얻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소속사에 들어갔어요. 뽑았어요. 뽑힌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대형 엔터테인먼트에 뽑혀가지고 들어갔는데 훈련하는데 5년, 6년, 7년 하는데 이 데뷔를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데뷔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들은 어때요? 연습생으로 있으면 그들은 늘 불안해요. 그때 그 시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 연습생 때의 시절을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포기를 한두 번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굶주렸어요. 다 힘들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처음부터 인정해 주신 그것이 사람의 인정처럼 눈에 확 보여지면 좋은데 안 보여요. 차이가 있어요. 시차가 있어요. 그 시차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나도 마치 연습생처럼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 이러다 버려지는 거 아니야? 데뷔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윗이 계속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현실은 진짜 이게 허허벌판이에요. 광야예요.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래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사울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래요. 도우래요. 도와요. 뭐예요? 왕이에요, 왕.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그는 왕인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차이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가느냐,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 차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바로 하지 못하느냐 차이를 낳습니다. 이걸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사울함이 사울이에요. 사울. 안타깝고 미련한 자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중에는 사람의 인기와 인정에 취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정과 인기가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한 수십 명이 여러분 칭찬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즉각적이에요. 눈에 보여요. 재미있거든요. 하나님의 인정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바로 뜨고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을 자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울이 왕이 된 시점은 17절 이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지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시점은 사무엘 혼자서 기름 부을 때였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행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마다 그 부분을 보려고 하세요. 10장 1절에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이지 17절 이하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인정한 것, 이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 진짜는 언제였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시점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됐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교사 한 분이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이제 2년밖에 안 된 교사분이 많은 교사들이 들끓고 일어났어요. 그동안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돌아가신 죽은 우리 청년 이제 데뷔한 교사로 활동한 지 2년밖에 안 된 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을 끊었겠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누구의 자녀예요. 학교에서 학부모들만 자기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녀예요. 내 피로 낳은 내 새끼들은 다 귀해요. 왜 자기 자녀만 귀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그냥 인권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못 견디는 거죠.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는 모두가 다 귀하게 보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를 살렸어요. 이보다 귀한 존재가 없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가 진짜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별로 인정도 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식구도 인정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진짜입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당장 오늘도 누군가 나를 무시해 보십시오. 힘들어요. 하나님의 인정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뭘 하냐면, 그래서 다윗은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여러분은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모두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대하고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대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서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수 없고 등급을 매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나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누군가를 무시하고 하대한다, 하나님께 혼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 자를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무시한들 그거를 나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난 이렇게 무시당해도 없어요. 그런 존재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귀한 존재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심지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볼 때 힘 있는 사람이 위에서 돌아간다고 보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영적인 안목이 이게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도 밝아져야 돼요. 이게 앞에 눈이 어두우면, 침침하면 안 보이잖아요. 청소를 해도 눈이 어두우면 제대로 안 닦여요. 눈이 밝아지면 제대로 닦여요. 지난번에 저희 어머님이 그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진즉이 할 것을. 세상이 밝아 보인다. 세상이 달리 보인대요. 영적으로 백내장 낀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돈 하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찾으려고 하고요, 보이는 외모에 무지하게 신경을 써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심한 자들이에요. 그걸 그냥 아주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인생을 세워주고 우리 인생이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선에 놓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생 말년에 가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진짜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을.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자꾸 이 관점에서 보세요. 이 관점에서.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지지하고 막 높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보지 마시고 그 출발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근데 그대로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다.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평가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정이 다 실현되어지고 현실이 되느냐?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울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요, 엘리 제사장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주로 마음에 믿으면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처럼 받아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의 말씀과 인정이 실현되어지려면, 현실되려면 순종이 따라야만 돼요. 순종이 없이는 이게 현실로 안 드러나요.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 기도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기도원을 계속 묵상하고 보다 보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무엇인가 명령하셨어요.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 이것이 기드온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데 3만 2천 명 가운데 싹 제하고 나중에 300명만 남게 해요. 300명 데리고 싸우래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다 보니 기드온이 한 번도 볼멘 소리를 하질 않아요. 토를 달지 않고 투덜대질 않아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해요. 바알과 아세라 찍으라니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대놓고 그 우상을 쪼개지는 못하고 몰래 아무도 없을 때 밤에 가서 쪼개요. 300명 데리고 싸우라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를 미디안 진영이 집어내서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세요. 전략도 짜게 해주셔가지고 횃불 들게 하시고 나팔 불게 하시고 항아리 들게 하셔서 그들 정신적으로 그들 가운데 이 미디안 진영의 혼을 싹 빼놔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줘요. 덜덜 떨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볼멘 소리를 합니다. 토를 답니다.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따지겠다. 욥이 그랬어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을래. 너무너무 힘들어 안 하겠어. 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원과 같은 좋은 믿음을 가졌던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나와요.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도 기도원과 똑같이 볼멘 소리 하잖아요. 토를 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죽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 묻지를 않아요. 그냥 가요. 그냥 순종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서 아멘으로 그치면 역사 안 나타나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멘으로 고백한 이 시간이 아니라 이후의 시간이에요. 이후 삶에서 순종을 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사람이 가장 무서움을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11m 높이에 그냥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걸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저앉고 전 절대 못 걸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벌벌 떨면서 걷는 사람이 있고요. 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어가더라도 움직이는 사람에게서 역사가 나타나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벌벌 떨면서 기어갔어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을 듣고 자꾸 이 시간 들으면서 내 삶에 자꾸 접목시키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은 내게 맞는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적용시킬까? 어떻게 접목할까? 내가 보는 것을 제대로 보이시고 이 보이는 것들이 내게 영적으로 바르게 보고 있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입으로 내뱉으세요. 말하세요.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아니야. 나는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야. 나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 우리 우연히 부르지 않았어. 하나님 분명한 섭리와 개입하심 가운데 나를 불렀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거야. 지금 내 때에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계속 말하세요. 이 말을 내 귀에 들리게 하세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된 것처럼 한숨 짓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장로님과 얘기하다가 그 안에 계시는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좀 했어요. 치료를 받고 이제 나았습니다. 근데 이제 암으로 치료받아도 뭐 3개월, 6개월, 나중에 1년 가면서 계속 검사하잖아요. 아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장로님 얘기하신 다 나았어. 걱정하지 마. 나았어. 제가 뭐 장로님에게 이번 주 검사하시라면서요. 조금 염려 어린 마음으로 얘기했더니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제가 들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말로 내뱉는 것이 매우 큰 힘이 있어요. 아이고 어쩔까 그래 괜찮을까 이번에 괜찮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나았어. 근데 이런 우리의 고백이 맹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사실이에요. 그냥 맹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저희들 접목시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가끔 상담 나누다 보면은 완전히 잘못 적용시킨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적용시켜서 힘들어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에 비추어 보고 이게 분명하게 맞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가세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시킬까? 여러분이 삶에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돈 문제 가지고 내 순종하면 거기에서 영역이 나타나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이 되어지고요. 나를 볼 때 그렇게 보고 나아가면 내 삶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로 힘들어하세요. 관계를 대할 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하고 말하면 그게 또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그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이 이성적으로는 대단히 막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좀 제 자랑 같지만 절 설교를 하지 않고 앉아있을 때에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졸 수가 없어요. 그 말씀들이, 설교 말씀들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계속 막 씨름을 해요. 막 적으면서 계속 했었어요. 전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나와요? 이걸 삼키세요. 내뱉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꿔서 말하시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걸 떨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시각이 아니니까, 세상의 시각이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미혹당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현실이 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잖아요. 첫 번째, 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말씀대로 된다. 결국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결국 세워지더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무엇인가 일으키려고 하면 상황이 아무리 안 돼도 그 사람은 되더라. 왜? 하나님이 어느 대기업 회장보다 훨씬 힘이 세시니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자꾸 말하고 다짐하고 되새김질을 해요. 다윗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죽음당할 수 있는 위험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로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계속 거기를 바라보아야만 돼요.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시편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 토해내요.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고 현실에 대해서 누리는 것들을 다시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겨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행동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도 행하래요. 도와주래요. 도와줬어요. 하나님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요. 네가 왕이 아니냐. 도와주래요. 현실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그 민족이 제일 먼저 다윗을 지지합니다. 다윗은 몰랐죠. 그렇게 멀리까지 보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전 돈도 없는데요. 힘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되새김질하면 돼요. 그리고 말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정이 현실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말씀이 실현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현실에 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푸념하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사
우리 영적인 눈이 반드시 분명하게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밝은 영적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